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을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이제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네, 찾으셨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요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30절에 보면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그러니까는 이 책에도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이고요.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 갖고 고치신 그런 표적이고요.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세 번째 표적이에요. 그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 도저히 나을 수가 38년 된 병자라는 얘기는 뭐 평생 병을 갖고 사는 것이고 나을 수 없는 그런 병인 것이죠. 근데 그 병자를 치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시게 되고 또 이 표적을 향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기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구세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는 거고 이걸 믿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된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19절 다시 본문으로 와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고쳤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지 않고 논란이 생긴 거예요. 그게 16절입니다. 어제 봤던 말씀 가운데 16절에 무슨 논란이 생겼냐면은 왜 안식일에 이걸 고쳤느냐라는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걸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이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방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 19절 보십시오.
19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런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앞에 있는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 앞절에 그 뭡니까 18절에 유대인들에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더라.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이것이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얘기는 요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과 동등됨 자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 때문에 생긴 것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능력과 영광과 존귀에 있어서 동등한 분이다. 요 신학적 교리를 정리한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또 아니면은 그 예수님을 왜곡시키는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왜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것이 이제 삼위일체 신학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일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까시고 이제 19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계속 진실로 진실로, 이 내용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절대로 독자적인 삶을 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뭘 하시는가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것대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가시면은 19절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동등됨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20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20절 아버지께서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이들에게 예수님께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뭐 때문에 이것을 하는지를 자기 아들에게 그걸 다 보여주세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22절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다 또 예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다 이렇게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23절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공경, 다르게 표현하면 동등한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은 절대 안 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만 하는 거고, 성부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할 일을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자기가 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 위임해서 예수님이 심판하도록 하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줬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마음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보고 심판하시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뭔 말이신지 헷갈리세요? 예.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가시면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또 나오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하시고 똑같은 말을 하시고 똑같은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25절에 가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라. 여기서 죽은 자는 육신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28절에 가시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 표현이 나와요. 무덤 속에 있는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에요.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자고, 그 앞에 25절에 죽은 자들이 할 때 이 죽은 자는 영이 죽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25절을 다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뭐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이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음성을 듣고 나니까 뭐라고요?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요? 근데 들었는데 죽은 사람. 따라서 여기서 죽었다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28절에 가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게 무슨 의미로 요거를 얘기하는지를 그 표현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죠? 거듭나는 것을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내가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거듭날 때는 영이 거듭나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느냐? 일단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야 해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두 가지가 역사할 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가 신학으로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하나님 없다, 예수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성령님에 의해서 들려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육신의 귀로 이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드는,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가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 속에도 생명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똑같이 뭡니까? 21절 가보세요. 21절 그 앞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는, 똑같은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도 있으니까 똑같이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27절에 가면은 아까 얘기했던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 얘기가 아까 나왔죠.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이 최후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거를 심판하세요. 근데 결국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얘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가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금까지 한 얘기를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되면서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이 놀랍게 여기지만 마지막에 가면은 너희가 최후의 심판을 하는 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죠. 그 최후의 심판하는 날 너희가 그때 가면은 이걸 다 알게 될 거다. 그때 가면 늦는 거죠.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다. 이게 내용이 이제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헷갈리시죠, 그런데? 네. 이렇게만 마치면은 또 여러분들이 재미가 하나도 없으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는 이제 본문의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정리해 드린 거고,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은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예요. 이걸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모델이 뭘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모델.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학교 가면은 아버지를 배워요. 근데 아버지가 뭐죠? 좋은 아버지가 뭡니까? 좋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되느냐,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계시적인 표현으로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버지가 뭔지를 알 수 있고, 또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공경하는지를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델, 공자에게 배운 모델,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세대가 말하는 모델이 삶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마구잡이로 흐트러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한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모델과 기준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제 뭐 아침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몇 가지 묵상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그 아들한테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게 유교적인 아버지. 유교적인 아버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해. 아버지가 말하는데 자식이 무슨 소리야? 예, 이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아버지의 모델은 뭐냐면 아버지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게 아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아버지가 이것을 하는지를 아들에게 그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리더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리더. 도대체 리더가 무슨 의도로 그런 걸 하는지,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조건 시키는 거예요. 해 임마, 내가 상사잖아, 시키는데 해야지, 이런 거예요. 이런 리더십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왜 그렇게 일을 행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리더십이 있어요. 이게 아버지 리더십이에요. 진정한 아버지는 자녀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의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들은 또 어떤 아들이냐? 그런 아버지의 의도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재밌잖아요. 19절에 보시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관계인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은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아버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지, 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시는지 그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아들이에요. 맹목적으로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런 얘기를 하셨고, 왜 이걸 나한테 요구하셨는지를 아버지의 의도와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디 가서 살아가든지 간에 아버지의 의도를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식 교육을 잘 시키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대했느냐 하면요,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시킨 겁니다.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고 아들에게 위임시킨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시골교회에 있을 때 참 충격적으로 경험한 게 있었어요. 그 시골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워낙 엉뚱하세요. 저는 딱 모범생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고 안 치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어디 가면 뭐 애비 없이 컸다는 말 듣지 말라는 얘기해서 하여튼 저 같은 스타일은 모험가는 못 돼요.
막 새로운 걸 개척하고 막 이 모험적인 그런 걸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항상 안전하 이런. 근데 저 같은 스타일이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은 갑자기 그냥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막 이러는 게.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뭘 하냐면요,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한테 운전을 시키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이것도 너무 다른데 불법인데 시골 동네잖아요. 시골 동네니까 뭐 경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왔는데요. 교회 와가지고 집에 가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한테 차 열쇠를 탁 줘. 야 인마 네가 운전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짜리가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는 그 차를 붙들고 이제 거기서 집까지 얼마 안 멀어요. 안 멀는데 그 중학교 3학년짜리가 운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그 뒤에 타가지고 더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툭 하고 맡기는 거예요. 오토바이 키도 탁, 야 인마 몰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아이들이 크면서 차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고 그러니까는요 마구잡이를 살 것 같은데 절대로 안 그래요. 아버지가 믿어주고 그렇게 하니까는요 이게 그 아들이 훨씬 더 자기의 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관찰하면서 참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차 키를 몰래 훔쳐서 자기가 하는 거하고 아버지가 믿어줘서 야 인마 한번 해봐 하고 맡기는 거하고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좋은 관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아들을 믿어주고 권한을 위임해줘.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아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고 막 그래요.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는 거예요. 근데 요 과도기가 뭐냐면 사춘기예요. 이 사춘기를 지나갈 때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아들은 아버지를 벗어나서 자기 권한을 갖고 싶어 하는 거고 아들은 이 아들을 계속 놓지 않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사춘기의 갈등이에요. 근데 이것을 유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어느 정도 그거를 위임해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험이 필요해요. 위임이. 네가 한번 결정해봐라. 너라면은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가정의 대소사를 의논할 때에도요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런데 아들아 네 생각은 어떠냐? 이럴 때 네가 어떻게 했다면 좋게 생각하느냐? 그 아들이 의견을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네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 이것이 아들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이 위임받는 그 부모로부터 위임받는 이 권위 속에서 아이들이 아들을 더 성숙하고 어른다워지는 그런 거. 이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나가서 23절에 가면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공경을 받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자존심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예, 아이들 자존심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공경받게 하려는 것이죠. 공경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리더십이 있을 때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리더십 가운데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위임을 하는가.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직사회에 갔을 때 상급자가 모든 것을 다 조종하고 통제하고 지시했어요. 아랫사람은 위에서 지시하는 거 시키는 것만 하는 구조였어요. 근데 요즘 그런 식으로 회사를 했다가 망합니다. 이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을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과장, 부장 이런 말 없어지고 팀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팀장이라는 말을 쓰는 게 권한을 그만큼 위임한 거예요. 많이 아랫사람에게 위임했고 굳이 먼저 묻지 않고 네가 판단해서 결정을 해서 네가 움직이는 권한 위임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직사회에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묵상하면요 여기서 기가 막히게 많은 것들을 배워요.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럽기도 하고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저 같은 경우는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의 관계,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좋은
그 관계를 갖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떤 리더십을 갖는? 담임 목사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분목사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그게 힘이 될 수 있겠는가?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처럼 내 의도를 알려주고 어떻게 목회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또 제가 결정할 걸 뭐예요? 우리 분목사님들한테 위임해주기도 하고 신뢰해주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해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또 여러분들이 조직 속에 들어가서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속에서 아주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의 말씀을 좀 교리적으로도 묵상을 해보고 또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